안녕하세요. 오늘 설날인데요. 떡국 많이 드셨어요? 어떤 분은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안 드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양력 1월 첫 주 수요일 사회를 봤고요. 그리고 오늘이 음력 1월 첫 주 수요일 또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17장부터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8장에는 저희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다윗이나 또 다른 왕들이 이웃 나라들의 침입에 맞서서 싸운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형제님께서 가장 암울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제 엘리야죠.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18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놀다가 또래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면은 코피가 나죠. 코피가 나면 이제 웁니다. 코피 난 사람이 우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 애들 싸움이니까 코피가 난 사람이 울고 울면은 이제 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제 또래 시골에서 자란 성도님, 특히 형제님들은 혹시 뭐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데 형이나 또는 누나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형과 누나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형이 2명 있고요. 그리고 누나가 무려 6명이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싸운 기억은 사실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제 뒤에 이렇게 이 많은 형 누나가 있어서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뭐 살짝 들었습니다. 오늘 그 명절 쉬는 날이라 저희 가족들이 오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수요 집회에 왔는데 이게 저에게 이제 응원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감시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싸움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 자기 편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결과가 또는 그 결과를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오늘 이제 본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형제님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미리 이제 읽었잖아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길어서. 또 오늘 내용이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 솔로몬 할 때처럼 좀 이렇게 필요한 단락만 이렇게 앞에 하고 나머지는 또 그 다음 시간에 하고 했는데 오늘 18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부분을 빼면은 이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길지만 1절부터 41절까지죠. 길지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은요, 가서 비를 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가뭄이 그치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에게 보였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내용이죠, 그죠? 내용이 그 본문 내용이 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그런 큰 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18장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18장은 한편에 좀 영화와 같다, 영화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 절정, 결말까지 이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액션, 그리고 극적 반전, 이런 것들이 전체 18장에서 저에게 긴장과 흥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영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속편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혹시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오늘 설맞이 영화 한 편을 지금부터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장면 1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절부터 2절이 장면 1인데요. 여기는 발단에 해당됩니다. 장면 1의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엘리야이고요. 주요 내용은 비를 지면에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에게 보이라는 그 사명입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무엇을 보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능력을, 그 능력을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돈의 왕, 그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기근과 그리고 가뭄이 찾아들게 했던 그 통치자입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했는데요. 1절의 비는 2절에 그 사마리아에 있게 되는 기근, 그리고 18장 전체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비가 그 해결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끝부분에 보면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하라고 하시죠. 뭘 말하라고 하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아합 왕의 악함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는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내용처럼 3년이 지나고 이제 비를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것을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가라, 이 말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지지난주에 그 학생회 섬기고 있는 이진범 형제님께서 청년회에 오셔가지고 학생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설명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인원수 대비
이 교사가 부족해서 가르치는 선생의 필요함을 홍보를 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통해서 학생의 교사로 섬길 청년들을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한 모양의 은사를 주시면서 계속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장면 2입니다. 두 번째 장면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전개에 해당되고요. 등장인물은 아합과 오바댜입니다.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물군원을 찾아 떠나는 아합과 오바댜. 오바댜 발음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오바댜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선지자가 살해될 때 100명을 굴에 숨겨서 보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최악의 왕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쉽지 않은 삶을 산 인물이구나, 오바댜가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최악의 왕과 그런 하나님의 종이 같이 이 궁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조합,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이제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물군원을 찾아 이제 각자 길을 떠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5, 6절을 통해서 기근이 심한 이유가 이제 가뭄인 것을 알 수 있죠. 물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장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면인데요. 여기는 전개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세 번째 장면 7장 15절까지예요. 7절부터 15절까지. 이 부분의 등장인물은 이제 엘리야와 오바댜가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가 왕궁 맡은 자 오바댜에게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오바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 하십니까? 내가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왔다고 말했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엘리야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아합을 만나겠다는 엘리야의 말에 결국 아합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비록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의로움을 보일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살면서 그런 경외하는 자였는데요. 왕궁에서 살면서 왕에게 잘못 보여서 죽임당한 사람들을 숱하게 보아온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왕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지, 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경험은 우리 삶에 오바댜처럼 굉장히 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믿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오바댜가 바로 믿음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내세워서 엘리야에게 거절을 한 것이었겠죠. 처음에 경험은 전에 익숙하게 하던 그런 방식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그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단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면 4번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갈등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와의 갈등이냐면은 바로 엘리야와 아합과의 갈등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는 내용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제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심각한 다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엘리야를 보고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의 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보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합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엘리야는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시대, 지금 이 현재 성경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여지는 선지자가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와 그리고 믿음과 죄 용서와 은혜와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순종과 그리고 정죄와 심판과 그리고 사망과 영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괴로운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백성들 그들 스스로이고 그리고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은 아모리 왕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아버지가 아모리 선대 왕이었으니까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징계 또는 벌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제 지금 결투를 신청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두 양측의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의 이제 싸움이 되겠죠.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싸움을 신청하면서 아마 죽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1대 850이잖아요. 그죠? 19절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이렇게 또 평가받는 여자입니다. 이제 아합의 아내이죠. 열왕기상 16장 그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에 보면은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이렇게 강권했고요.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자기가 이렇게 포업해서 이렇게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합인데 사실은 그 왕비인 이세벨이 다 이렇게 왕도 조종하고 우상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도 조종하고 그러면서 상에서 먹는이라고 한 이 표현은 그 선지자들에게 이제 월급을 준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월급 즉 그런 국가에서 그런 우상 그 선지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세벨의 아마 최악의 행위는 4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여호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전부 다 살해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알은요 그냥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 원주민들이 원래부터 섬기고 있는 여러 우상 중에 주신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요 바벨론 침공에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때까지도 그 바알을 숭배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중에서도 가장 바알 숭배가 극심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라는 여신이고요. 음란한
제사 의식으로 숭배됐던 신입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스다롯 우상이 나오죠. 이 우상은 방금 얘기한 아세라의 딸입니다. 그리고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세라의 딸로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 여신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를 보면은 아세라는 바알의 장모가 되나요, 그죠?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장면 5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부분은 저는 위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은 엘리야와 백성들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신앙,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좀 이렇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엘리야가 아합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숭배했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합이 이제 그 실체를 이제 엘리야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바알 편에 서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사실 백성들은요, 바알 편에 있었어요. 바알 편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앞이라 선뜻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바알 편에 서지도 않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머뭇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타락의 극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의 삶이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또는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하고 교회 밖에 있을 때 삶이 이렇게 좀 다르다면은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면은 그럼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면입니다. 6번째 장면인데요. 25절부터 29절까지. 앞에 위기라고 했는데요. 그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그 바알 신에게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은 누가 제단과 제물에 불을 붙일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 중에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싸움입니다. 결국 자기 편이 누구냐, 자기가 의지하는 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증명해 보이는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바알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무 반응이 없는 그 바알들을 향해서 또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엘리야는 좀 유머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은 전혀 없는 담대한 그런 성격의 선지자인 것 같아요. 27절을 통해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우상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어쩌면 엘리야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말 그대로 우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고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은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을 생각하면은 27절과 같은 그런 조롱의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장면 7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전환 장면입니다. 등장인물은 엘리야와 백성들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백성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바알이 아무 반응이 없자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우상일 뿐임을 이제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선택지는 없죠. 왜냐하면 둘 중에서 한쪽에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엘리야의 말을 이제 따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음은 장면 8번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절정에 해당됩니다. 등장인물은 엘리야와 백성들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된 백성들의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위한 엘리야의 기도가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 선지자를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은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었고요. 엘리야와 마음이 변한 백성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한 것은 굉장히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36절부터 40절까지의 그 엘리야의 기도를 좀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바알을 비롯한 수많은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백성들이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성도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로 제가 요약을 좀 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바알 선지자와 같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임을 신약 성경의 여러 편지에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대언자가 누구냐에 따라 말씀의 신뢰도는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지자이냐 사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저희 교회 주일 말씀 시간에 강단에 세워진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진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 주장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어떤 이론들 또는 사상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인데요. 주님만이 자기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회개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반복해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믿음이 돌아섰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아마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장면 9 마지막 부분인데요. 41절부터 46절까지 결말에 해당됩니다.
등장인물은 엘리야와 아합이 나오죠. 엘리야와 아합인데요. 사환이 잠깐 엑스트라처럼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요, 하나님의 능력, 비를 내리시는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에게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면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이제 비로소 이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44절 내용 중에 이제 그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리고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갈멜산은요, 갈릴리 서쪽,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입니다. 두로 남쪽에 있는 산인데요. 바다가 잘 보이죠. 갈멜산. 제가 가본 것은 아닌데요. 지도 보니까 바로 그 토끼꼬리처럼 쭉 삐져나온 이게 해안가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갈멜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멜산 높이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546m 정상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중해 먼 곳까지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부터 작은 그 구름 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왜 하필 갈멜산에서 그런 그 싸움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바다가 잘 보이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갈멜산에서 시돈 땅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돈 왕의 딸인데 시돈 왕 이름이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참 어이없는 부분이지만은 한 나라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참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면 반대로 그게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시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바알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전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그 바알을 죽이는 그 장소도 갈멜산에서 시돈 땅으로 내려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죽였다고 나오고 있죠. 그죠? 이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엘리야와 백성이 함께 드린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능력은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마차를 탄 아합 왕을 앞지르게 하는 그 능력이 이제 능력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18장 전체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백성은 구원하시며 그리고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저희들을 향한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에게 보임으로써 1절에서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잘 순종하고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45절 46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는요, 아합이 이스라엘로 갔다. 그리고 나중에 출발한 엘리야도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 앞에서, 그러니까 아합을 앞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오므리 왕이 중간에서부터 이제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왕조를 물려받은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는데, 아합은 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갔을까? 좀 본문에는, 지금 18장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혹 19장에 그 이유가 나올까? 그죠? 19장에 나오는지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19장 내용 살펴볼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체적인 내용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너는 가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기근이 심한 사마리아 땅에 비를 내리는 능력을 아합 왕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18장 본문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느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로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보내심의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서울 경인 청년 복음 집회가 이제 2월 28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교회 청년들이 지금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서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악한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경험을 다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두 번째는 선한 말과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강단에 서는 형제님들마다 요즘 그 세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직장에서 있으면은 참 교회 비난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만약에 저의 삶이 정말 비난받는 삶을 하게 된다면은 그 비난은 저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더 넓게는 저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각자가 이렇게 삶의 장소들이 또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난받고 교회가 욕먹을 때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각자 성도들, 저와 성도들 각자의 삶이 먼저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요 18장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말이나 그런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비난받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제자로 보실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18장을 준비하면서 이상 18장 준비한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